액트 동문으로서 액트 설립 50주년 기념 채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961년 1월 20일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나의 동료 미국인들이요,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나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나라를 위하여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ask not what America will do for you, ask what together we can do for the freedom of man. 동료 세계인들이여, 미국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시고 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이 연설은 나라가 자기들을 위하여 뭘 해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미국인들에게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뭘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나라인 미국을 위하여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인들이 강대국인 미국이 자기들을 위하여 뭘 해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을 때 존 F. 케네디는 동료 세계인들이요, 미국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뭘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뭘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나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받을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분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무슨 계명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님, 이 계명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했습니다. 이 사람 참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를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여 가라사대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지금까지 해온 일 잘했다. 종교적으로 올바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 그러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더 누리려고 취하려고 했지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문제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즐기려거든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려거든 내게 있는 소유들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했습니다. 이분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누리고 얻고 취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누고 주고 희생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했어요. 영생의 즐거움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은 예수님이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도다 하니까 제자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아비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부자 청년 관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이기적인 삶을 살았지만 12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10절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빌보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들의 생계수단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 5어예요. 5어. 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버릴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집을 소중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들은 아비나 어미나 자식, 어떤 사람은 형제간, 어떤 사람은 전토. 그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 버릴 줄 알면 예수님의 약속은 집과 both and입니다. 집과 형제와 아비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지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은 금생과 내세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제자도를 가지고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도래와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영생도 금생과 내생의 축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고 양보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은 액트에서도 전에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신자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는 돈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48년입니다. 선교사가 된 지 44년째입니다. 항상 성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걸 즐겨했어요. 베푸는 삶을 많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을 쏟는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쏟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연금으로 살고 내가 수고하여 얻는 모든 것들은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주자. 그래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위하여 쓰기로 결심하고 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 주님의 그 약속 말씀을 따른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맛보며 살고 있어요. 나는 저의 존경하는 교수님처럼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는 것이 많지 않아요. 지금 저를 위하여 쓰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적어도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받는 걸 즐겨했는데 주는 삶을 살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희생하고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네 안에 있을 것이다. 젊은 부자 청년 관원에게 네게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 의미를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드릴 줄 아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젊은 부자 청년과 같이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비록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축복하는가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취하고 누리려고 했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지 않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주고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